하나님의 신령한 복덩이들이 앉아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신령한 복을 다 받은 복덩이들입니다. 복덩이 공동체, 하나님의 복덩이 민족, 복덩이 나라,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죠. 또 약속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약속한 대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속사역을 위해서 써 주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령한 복덩이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순종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 따라서 순종으로 살면 주신 복을 잘 누릴 것이고, 또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알면서도 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다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습니까? 언약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약속을 삼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복덩이들인데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진노 중에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심판을 선언하셨으면서도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이미 멸망받았을 것인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상하게 합니다. 그 사건을 전하면서 회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사건을 좀 살펴보면, 먼저 본문인 13절 이하를 보면 이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일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이 곧았다라고 하는 것은 뜻이 거만하고 완고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하고 완고한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출애굽 역사로 구원하시고 또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시내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것을 직접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 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고 체험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주실 때 이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여기까지 모세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어야 됐을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사랑 속에서 서로 하나 되어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이들이 기다렸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지도자 모세가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뭔가 해보려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한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목이 굳은 백성이다, 거만한 백성이다, 교만한 백성이다라고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까지 천하에서 없애버릴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스스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름까지 다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이 선언받은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모세도 그들의 행태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그 돌판 2개를 던져서 깨뜨려 버렸죠.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세가 품은 것입니다. 모세의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과 동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분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 어떨 때 일어나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내가. 누가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당연한 것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내 영이, 내 범사를 그렇게 살아갈까?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모세처럼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이, 내 안에서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마음과 동일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면 그런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 어쩌면 이러한 분노, 거룩한 분노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내 언행심사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분노가 일어나나요? 아마 분노까지는 아니어도 신앙 양심에 느끼고 깨달을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고 깨닫고 또는 분노하게 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깨닫고 있다는 것인데 이 깨달음을 누가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셔서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우심을 받아서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덩이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그랬습니다. 백성의 불순종을 바라보면서 그냥 막 울분 터지듯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화가 나서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린 게 아니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여기까지 온 백성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판을 깬 직후에 이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9장 18절 말씀입니다. 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모세는 돌판을 깬 직후에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한 이 죄, 불순종하면서 우상 숭배한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모세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냥 화내고 그런 심정이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백성들 쫓아가서 야 이놈아 아로나 너 왜 그랬느냐 하면서 제사장들아 너네들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하면서 저 같으면 멱살 잡고 막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화, 그런 감정, 그런 기분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본문 22절 이하에서도 또 설명을 하는데, 두 번째 사건으로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기시켰습니다. 자, 이때도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이때도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4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모세, 그가 쏟아낸 분노가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낸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심판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다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면서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모세는 산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기도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고 어떤 자세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가 보여준 이 자세를, 이 마음을 정말로 본받기를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기도할 때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여러분 25절 한번 봐보시겠어요? 성경책에. 자, 25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여전히, 그리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40주 40야를, 즉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이렇게 금식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정말로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 한 끼 하루 금식하자 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나 밥 안 먹으면 죽어요. 못 살아요. 근데 한 끼 하루 금식해서 죽은 사람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모세가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몸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생명을 걸고 기도한 마음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요? 왜 생명을 걸고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 오후 말씀 준비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앞두고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름 행사들, 사역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오늘 보면 좀 바꿨어요. 작년에 더 이제 신명기 9장 전체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 일부를 좀 다시 떼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다시금 전하게 하실까? 바꿨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기도해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 교회의 생명을,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 개인만 본다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순종한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모세는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생명 걸고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런데 보세요, 지금 죽을 각오하고 말씀했어요. 9장에 보면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주 40년 동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의 담대함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만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신다면, 다 죽여버린다면 세상이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도 없고 이렇게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다라고 그런 말 할 것인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교회의 생명이요,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생명이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아요. 사탄마귀가 조롱해요, 핍박해요, 정죄해요. 우리가 생명을 내어 걸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들이 어둠의 권세에 세상에 조롱당하면서 능력 없이 힘없이 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덩이들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모세의 심정으로 생명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과 믿음이 너무나도 진실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진노를 거두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셔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모세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이 들었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생명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들으셔서 죄를 사하고 그리고 고친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자녀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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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생명의 주관자이시오, 생명을 주신 분이시오, 생명을 살게 하신 분이요, 생명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생명을 위해서, 교회의 생명을 위해서, 가족 식구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물론 중요하겠죠. 몇 시간 기도하느냐 중요하겠죠. 언제 기도하느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간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을 건 믿음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름 사역,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피로 주신 이 부흥이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우리는 부흥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복동인 거예요. 이런 의미로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옆에 성도님들 보시면서 참 확깨라고, 성도님이 진짜 복동이세요. 시작. 한 번 더 하십시다. 어찌 잊고 사십니까? 마지막 한 번 더 하십시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다. 어이구, 제일 크게 하시니까 감사하네. 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흥을 진짜 우리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마음이 되어서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진짜 부흥이라는 것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그 뜨거움, 말씀 듣기만 해도 눈물 나고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부흥을 경험하잖아요. 3, 4시간, 5시간 기도해도 애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10분밖에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더 기도해요. 우리 익산 동산교회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아이들이 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자 회의할 때 강조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육자들이 생명 걸고 기도해라. 당신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리느냐? 교사들한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을 하겠느냐? 아이들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정말로 우리 아이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위해서 정말로 목회하고 싶어요. 우리 천국 가는 백성들이잖아요. 이 땅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부흥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사랑 기도실 때 요즘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많이 줄었어요. 왜 안 나오세요? 주님 없이 어떻게 산다고? 왜 안 나오십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왜 안 나오십니까? 마음만 있으면 다 해요. 다 한다니까요.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문제가 안 돼요. 상황이 문제가 안 돼요. 지친 건 문제가 안 돼요. 마음 들이면, 마음 들여서 순종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곤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그날 그런 믿음은 좋아요. 아이고, 내가 새벽 예배 나가면 회사 가서 힘든데 피곤한데, 그런 믿음은 정말로 좋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루 시작했으니 더 은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실 거야. 역사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은 안 생기시는가요? 아이고, 금식 배고파 죽겠는데 나보고 어떻게 금식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더 배부르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가 함께 생명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이 부흥하고 그 행복 속에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 혼자 기도하면 될까요? 강단에서?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안 하시는 거 봐봐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모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안 하신 분들이세요. 마음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귀한 말씀이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방송실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제가 드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을 들여서 기도할 때,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여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보이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이 곧은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모세가 생명 걸고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알면서도 내 생명, 교회의 생명, 성도의 생명,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 회개하고 주님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모세가 생명 걸고 기도했을 때 생명을 살리셨는데 그 기도의 종이 제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복동이들로서 합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